반배 입점. 영상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 출가해서 12년째, 도를 이루고 6년째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첫날에는 석가족 희위를 받기 위해서 쌍신변을 보고 있다 그랬고, 두 번째 날은 글씨 가다가 부항에 쫓아나와서 길에서 개송을 세워서 부항을 수다원가를 성취하게 공중에 초청해서 공양 끝에 또 다시 같은 수계를 말씀해서 부항은 서당과 마하파시파티는 수당과를 정택하게 했더라고 그랬습니다. 셋째 날에는 이복 동생 난다를 출가시켰고, 일곱째 날에는 촉가의 아들이었던 라올라를 출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여러 석가족의 사람이 출가하고, 1년 뒤에 석가족의 왕자들, 왕자와 우발이 그렇게 출가를 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왕이 돌아가시자 마하파시파티와 여섯따라 등 석가족의 500 여인들이 출가를 하려 하자 처음엔 거절하시다가 결국은 8가지의 계를 지킬 것을 다짐받고 그리고 출가를 허락했더라고 그랬습니다. 전부시에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사모아티 왕비에서 우전왕, 우데나왕 어떻게 왕이 됐는지, 그리고 꼬사카 재정관이 어떻게 재정관이 됐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사모아티 왕비의 일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3세 뱃살이 마바나 꽃다가라 살라에 머물다가 고산비에서 여러 마트를 지냈다. 고산비의 국왕 우데나 왕인 우데와나 왕의 왕비인 사모아티의 신심으로 부정기했다. 고산비에서 출가 수행자들이 분정함으로써 이를 말리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싸우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 거역하자 홀로 빨릴레아과 동산으로 갔다. 이 사건 이후 부처님의 법문 내용과 행동 유형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볼 수 있다. 이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행을 전파했는데 이후에는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모아티 왕비, 그 왕비 그러니까 우전왕이 그렇게 왕이 되고 고사카 재정관이 그렇게 재정관이 되었더라. 그 큰 부자가 되었더라고 그렇습니다. 그 이웃 나라에 바타티 성에 바타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이 사람도 고사카 이야기를 들었고 고사카 재정관도 바타티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 큰 부자고 그리고 덕이 있고 그런 얘기를 듣고는 친구를 하고 싶어서,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친구를 하고 싶어서 서로 선물을 보내서 그래 친구를 삼았다는 거예요.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친구를 삼았다는 겁니다. 뒤에 바타와티 장자 집에 역병이 돌았는데 그 금을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아내와 딸과 그렇게 이제 그 역병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웃 나라에 우리 그 친구가 그 있으니까 얼굴은 비록 보진 않았지만은 우리 친구 삼은 친구가 있으니까 그 집에 잠깐 몸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자 하고는 이제 셋이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길이 만만치 않은가 봐요. 아주 멀리 며칠 이제 가서 그 국경에 다다랐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고사카 집에 바로 가려면 며칠간 여행했겠는데 행복이 좋지 않을까 합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초췌하게 그래 가면 대접을 못 받을 수 있다. 요게 사실 고사카 장자가 하루에 1000명분의 음식을 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보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행자들이나 어느 노숙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보시겠다고 그럽니다. 우리 친구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 식당에서 며칠이라도 좀 있다가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고 그 친구를 만나기로 하자.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 며칠 머물기로 하고. 근데 이 마따디 장자와 이 아내가 가기는 이제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먹어야 되니까 딸내미한테 사마라는 딸내미, 사마는 죽은 깨어 있어 사마라고 그랬답니다. 사마라는 딸내미한테 이제 밥 좀 얻어놓으라. 그래서 밥을 이제 얻으러 왔어요. 몇 인분 줬고 3인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3인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집에는 남자가 있어야 집안이 바로 선다. 그럼 당신이 얼른 먹고 많이 먹고 기분 차리시라. 근데 이 사람 진짜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탈이 나서 아프다 보면 다음날 해 뜰 때 해뜰 무렵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어버렸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밥은 먹어야 되니까 다시 이제 딸내미한테 가서 밥 좀 얻어놓으라. 그 이제 또 딸내미 또 밥 얻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몇 명분 죽고 2명분 주십시오. 2명 타고 왔어요. 딸이 이제 어머니 슬픔도 있고, 그래도 그렇지만 어머니가 기력을 살려야 됩니다. 어머니 많이 드십시오. 어머니 진짜 허겁지겁 막 많이 먹었는 거예요. 어머니도 또 그렇게 해서 배탈이 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아버지 죽고 이제 어머니 죽고 이제 혼자 남아서 이제 또 그렇지만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타러 갔어요. 오늘 몇 명분 죽고 그러니까 1인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밥 주는 사람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제 네 배의 양을 알아내냐.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네가 어제는 아래는 3인분 타고 어제는 2인분 타고 오늘 1인분 타가는데 네 혼자 그러니까 욕심 내가 그렇다 갔다가 네가 이제서야 그 겨우 네 배의 양을 알고 하니 내가 지금 뭐라 하는 거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그걸 내 혼자 먹으려고 그렇다는 건 아니다 말이지. 사실은 이러저래서 저리 됐다고.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갔다고. 그 이 사람인데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미안하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네 혼자 그렇게 살아가기 그러니까 내 딸이 되라 하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식당 관리인이지, 식당 관리인. 이제 이제 딸이 됐어요.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이제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막 식당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고사카제 장관은 은근히 이 식당 시끄러운 소리를 즐기는 거라. 저 시끄러운 소리는 내가 천문권에서 답을 내서 말이지. 내 밥을 먹는 소리다 말이지. 그래서 은근히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소리가 안 들리는가?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이 딸내미가 이제 양아버지죠.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시킬 수 없습니까? 저 사람 도저히 통제가 안 된단 말이지. 방법을 모르겠다. 제가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랍니까? 이야기해봐라. 그때 출입문이 없으시 막 그래 했는가 봐요.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을 따로 한다면은 아마 조용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로 들어오는 문 나가는 따로 하니까 그만 식당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식당 관리인이 이제 고사카 재정가 보고를 하러 갔는데 며칠 이제 이렇게 저랬습니다. 보고를 하러 갔는데 요새 법 공양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소리가 안 들리냐 말이지. 그거는 이제 우리 딸이 좋은 방법을 알려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소리가 안 들려 사람들이 잘 이렇게 밥을 얻어먹고 간다. 그건 이제 그럼 내가 모르는 딸이 있었느냐. 사실은 이 사람 딸은 없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또 이 재정관의 신복이니까 그래서 하니까 이제 뭐 자기 살림살이 다 알겠죠. 내가 모르는 딸이 있었느냐.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 딸을 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친구의 딸이면은 그럼 내 친구다 내 딸은 마찬가지다. 앞으로는 내 딸이 해야 되겠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이 고사카가 이 아이를 자기 이제 딸로 삼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사카 재정관이 얼마나 큰 부정가 하면은 이 자기 딸로 삼아서 또 시녀를 500명이나 붙인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큰 부자겠습니까? 고사카라는 사람이. 그러다 하루는 이제 뭐 좀 종교 축제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도 밖에 나가서 이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가 봐. 그래서 이 딸이 500 시녀들과 이제 강가에 이제 모욕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우리 가봤지만 빈스강에 그런 한 번만 모욕하더라도 천상이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업장도 소멸되고 그렇다니까.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강가에 모욕을 하고 있는데 거기 딱 이제 왕한테 이 우전왕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저도 어떤 어느 나라 공주냐? 공주가 아니라 고사카 장자의 딸이라 갑디다.
그래. 그러면 어디서 그 고사가장 장자에게 연락해서 저 딸을 니한테 보내라 해라. 그래 다짜고짜 이 왕이 장 고사가장한테 당신 딸을 내게 보내시오. 내게 시집 보내라 이 말이죠. 예. 그럼 고사가장 안 됩니다. 보내라 안 됩니다. 보내라. 그러다 이제 왕이 썩 나서 집을 뺑들어서 왕 군사들하고 뺑들어서 쫓겨내버리는 거예요. 이 재정관을 집까지 자기 집에서. 그 딸이 이제 좀 이렇게 놀다가 들어오니까 엄마 아버지가 밖에 쫓겨나 있거든. 군사들 딱 지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은 왕이 니를 왕한테 보내라 해서 나는 안 보내려고 한다. 내가 니를 아끼고 말이지. 내 친구의 아들은 내 친구의 딸인데 니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니를 왕한테 보낸다면 사람들이 뭐라 가겠느냐 말이지. 지금 안 그래도 왕이 다 하는데 말이도 그래도 더 잘 보고 싶어가지고 얻은 딸도 왕한테 보냈다고 사람들 내 손가락질하고 하지 않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내가 니 안 보냈다. 아버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 그러면은 내를 보내시지 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왕한테 보내서 이가 왕비가 됐습니다. 왓디라는 것은 울타리를 왓디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울타리를 치고 이제 출입문 이쪽 출입문 나가는 출입문 해서 그 뒤로 이제 사마에서 왓디를 붙여 사마 왓디라고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마 왓디가 이제 왕비가 됐습니다. 사마 왓디는 그렇게 왕비가 됐고, 그래 왕비가 되고 요 또 왕비 중에 또 마간디아라는 한 왕비가 있는데, 이 마간디아는 어머니 아버지와 그렇게 같이 살고 있었는 거예요. 또 마간디아가 굉장히 아름다웠는가 봐요. 그 마간디아 스스로 자기한테 자기 용모에 자신감이 있었는가,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부모가 마간디아의 부모가 이 아들은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도저히 물색에도 이게 신랑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딱 봤는데 저 사람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는 그게 바로 부처님이에요. 다짜고짜 가서 내가 딸이 있는데 말이지 당신에게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거 출가 사무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지 뭐 우리 마을에 내가 만원 데리고 올 테니까 잠깐 계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장자는 부처님이 잠깐 있으라고 하고 자기 아내 데리러 갔어요. 자기 아내 들어가서 또 오니까 부처님이 없는 거라. 근데 발자국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발자국이 요만큼 떠다닌답니다. 그래서 참 발자국이 부모의 처지인데, 근데 반복을 하면은 이 발자국이 없어지는데, 그렇지만은 누구에게 이 발자국을 보이리라 하고 그 잡돌이하고 딱 찍은 발자국은 막 태풍과도 없어지겠어요.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그래 이 장자가 이제 잠깐 있으라 하고 이제 장자 갔다 왔잖아요. 그 장자 다시 올 걸 알고 발자국 딱 남기고 부처님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이 오니까 보살은 뭔가 좀 공부를 좀 했는가 보죠. 이런 발자국, 부처님 발자국에는 바퀴의 발자국이 있다는 겁니까? 이런 발자국이 있는 분은 절대 결혼할 분이 아닙니다. 포기합시다. 그래도 그도 우리 한번 만나러 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저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를 찾아가다 부처님이 이제 이 두 부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9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193페이지 네 번째 줄에 마간다가 이제 이 아버지 이름이라. 여래가 바른 깨달음 성취하기 전에 마왕은 요염하게 이를 데 없는 자기 딸들 3명이 보냈잖아요. 나에게 보내 유혹하였더니라. 그렇지만 여래는 모든 감각적인 욕망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 아무런 동료가 없었느니라. 그렇거나 하물며 똥오줌과 피고름으로 가득 찬 여자를 내가 어찌 즐거이 생각하느냐. 천상의 여자 내가 무리쳤는데 말이지. 인간의 똥자루 배트가 또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알고 보면 이 몸띠가 똥자루. 그런 몸을 어떻게 내가 거두었느냐 이 말이죠. 여자를 내가 어찌 즐거이 생각하겠습니까? 열애는 그 여인의 한 올조차 열애 몸이 닿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이분들은 몸에 무상함을 느끼고 몸에 이제 청정하지 못함을 느끼고 무상함을 느끼고 안 한 걸 정되겠다는 거. 이 부부가 그러나서 이제 출가하기를 해서 이 부부는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출가하면서 자기 동생인데 이 딸을 맡겼는 거라. 그 출가해서 나중에 이 부부는 아라한과를 이뤘답니다. 그래 이 동생 삼촌이죠. 삼촌이 이제 맡겨져서 이 삼촌은 또 욕망이 또 있었는가 봐. 출세하려는. 그래서 이제 왕한테 어땠거나 이 자기 조카죠. 조카를 이용해서 왕한테 잘 보고 싶어서 이제 뭐 소위 말 알랑방울 낀 거죠. 하다가 왕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여인을 아주 이제 눈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왕한테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마간디아가 그렇게 왕비가 됐습니다. 그 사마와띠가 그래 왕비가 됐고 마간디아가 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와티의 처소에 그 궁글 사마와티 궁이죠. 그 처소에 이제 꽃을 납품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이가 꾸주따라. 근데 이 꾸주따라 약간 꼽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꾸주따라가 이제 그 평상시에는 꽃을 이제 이렇게 꾸미고 가서 8냥을 받아가더만은 하루는 4냥밖에 안 받아가는 거라. 반을 북줄었다니. 너 왜 평상시에 8냥 받아가도 이제 4냥 받아가느냐. 사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냥 평상시에는 거짓말 속에서 8냥 받아간 거예요. 어떻게 그래 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사장이죠. 사장. 꽃집에 이제 점원이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또 공양을 같이 올리는 거라. 그래서 이 꽃집에다가 저 꽃을 꾸미기를 그렇게 이제 청을 했는 거죠. 그러나 이 혼자가 너무 일이 크니까 자기 점원을 데리고 이 꾸주따라를 데리고 이제 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공양 그 처소를 막 꽃으로 장엄하고 그거 나서 부처님 공양 드시고 이제 법문을 하는데 거기서 이 꾸주따라 그 법문을 듣고는 수단걸 정통해 있는 거예요. 꽃주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수단걸 뭡니까? 불법성 학구부동한 믿음 이승제되고 청정한 사람 개에 대한 어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더 이상 이제 사람 남을 속이지 않는 거라. 그 평상시에는 4냥만 꾸며놓고 8냥 받아갔다가 어제 4냥 꾸며놓고 딱 4냥만 딱 받아가니까 이상한 거라. 근데 어떻게 했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부처님 문문 듣고는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가 거기서 무슨 얘기 들었는지 우리한테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꾸주따라는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왕비 보고 이 당당해진 거죠. 이제 쓰면 뭐 왕비가 뭐라카면 뭐 쫄쫄 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당당해져서 사실은 부처님이 법문하는 거 보니까 부처님 늘 높은 자리에서 법문합니다. 그래서 이 고귀한 말씀을 내가 아무렇게 일일을 수 없습니다. 제 자리를 높이 해준다면은 그럼 제가 이제 그 법문을 쓰라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자 왕비도 참 대단한 것이 자기 옷을 벗고 그자 500 시인들도 자기 옷을 걷어서 한 겹 한 겹 쌓아서 높은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꾸주따라고 꽃주 여인이 꽃 꼽는 사람이 그리고 올라가서 법문을 쓰는 거예요. 법문 쓸 때 이 왕비와 500 시인들이 다 수단걸 등등했는 거예요. 그 법문 아래 꾸주따라의 말을 듣고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직 이 왕 오전왕 아직 부처님 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왕이 좀 약간 또 성기도 좀 거칠었는가 봐요. 그래서 함부로 뭐 말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왕이 이제 허락할지 안 할지 몰라서 부처님이 갈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궁에서 나가지 못하지만은 그들은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꼭 꼽는 일 하지 말고 맨날 절에 가라. 맨날 절에 가서 법문 듣고 와서 무슨 들었는지 우리한테 이야기해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매일 이제 꽂는 일 안 하고 가서 절에 가서 법문 듣는 거라. 법문 듣고 가서 이 사람한테 일러주고 법문 듣고 가서 이 사람한테 일러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이제 법문을 많이 들어서 내 속가 신도 중에 여신도 중에 경전을 많이 들은 이는 꾸준따라만 하니까 없다라고 부처님께 칭찬받을 정도로 그렇게 법문 많이 듣고 이제 가서 이제 이 사람한테 쓰라고 그랬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마와티 왕비와 500신에도 이제 부처님께 막 공경심이 생기고 막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리고 왕한테 이야기하려고 한 게네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아침마다 이제 걸식하러 간다 아닙니까? 걸식하는 차에 이제 궁궐 담을 마주 뚫어놓고 지나갈 때마다 합장하고 이제 고래 지내는 거예요. 그거를 마간대가 받는 거라. 마간대는 이제 자기 부모를 출가하고 하니까 좀 홀몸이 된다 아닙니까? 근데 더구나 나는 이 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이 그 똥 자르라고 그러니까 이 내가 수모를 말하지. 그 자기 누구든지 자기를 뭐 안에 삼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쁘고 이쁘고 뭐 아름답고 그래서 생기니까. 그렇지만 부처님은 쳐버리거든요. 그러다 아예 머리카락 한 올 줘도 내 몸 닿게 하지 않을 거라고 자존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수모를 반드시 각별이라 하고 앙심을 품고 있었는 거죠 부처님한테. 그러자 이제 사마와티가 이제 부처님께 고려하니까 그걸 보고는 이걸 또 왕한테 모함을 하는 거야. 저 사마와티와 누구라 부처님이 약간 그런 사이겠다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제 가보자 이랬던 거 이제 썩라니까 내 여자고 누가 엉뚱한테 마음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되거든. 구멍 열어 떠놓고 그것도 지나가는데 뭐한 만난 적도 없고 합장하고 말거든. 그러면 지나가 봤어요.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또 모함하기로 이제 왕이 마간디아 처소의 보름, 사마와티 처소의 보름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마간대아 처소에서 사마와티 처소로 가는 날인데 이 마간대아가 이제 자존심 상하잖아요. 또 일로 가면은 내택에도 있어야 되는데 또 가니까. 그래서 이제 딱 또 모사를 꾸미는 것이죠. 왕한테 썩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왕이셔. 저 사마와티가 음식솜 씨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저 사마와티 음식 잘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좋은 닭을 8마리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 주라고 하고시다. 사마와티 음식을 잘하니까 그럼 좋다. 평상시에도 사마와티 음식을 잘 먹었다는 왕이. 그래서 이제 닭을 보내는데 살아 있는 닭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수다원 아닌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은 동물이야 뭐 음식으로 만들지만은 살아있는 걸 자기가 죽일 수는 없는 거라. 그래서 날 못하겠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마간자가 설 꾸미기로 그러면은 이거를 부처님께 올리라 해보십시오. 전번에 제가 대왕한테 그렇게 말했다 아닙니까? 가지고 또 부정한 사이라고. 그래도 부처님께 말하고 올려주십시오. 만약에 부처님께 올리려고 음식을 만들면은 저 분명히 저거는 무슨 이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왕도 이제 은근히 이제 약간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럼 그래 해봐라. 그 사마와티 이 마간디아가 이제 아까는 살아있는 닭을 줬잖아요. 오늘 닭을 죽여서 줬는 거죠. 그래서 저걸 주고는 부처님 공양 올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닭이니까 요리를 다 이제 부처님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간디아가 보십시오 말이지. 지금 여기 있다가 제가 분명히 대왕한테 음식 안 만들더만은 부처님이 음식 만들라고 벌써 만들어 올린다 아닙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땀만 먹고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약간 나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지만은 자꾸 모험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요 집에서 이제 그러고는 이제 사마와티 처소로 이제 가는 이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 왕은 전번에 기타 있다니까 이제 코끼리 부르는 기타 있다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구멍이 완전 뚫려 있다는 거라. 근데 그게 마간대아가 이제 또 모사를 꾸민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독사를 넣어놓고는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같이 이제 대왕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 제가 저 앞에 가서 저 집 이제 먼저 침실에 가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 이제 잠깐 아까 뭐 의심사건 했잖아요, 그죠? 혹시 저기 또 무슨 일 꾸밀지 모르니까 내가 침실에 먼저 가서 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기타 제가 갖다 두겠습니다. 그 바다가 갖다 주시면서 또 이걸 구멍을 상여하는 거예요. 그 뱀이 생 나온다 아닙니까? 상 나와서 얘가 있거든. 침상에. 그 막 놀래는 척하면서 나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고 막 이러고 저기 가보시라고. 거기 가보니까 뱀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 이제 오십시오. 저기 저라고 있다고. 만약에 대왕 내가 먼저 가서 살폈어야 다행이지. 대왕이 먼저 갔다면 저 뱀이 큰일 날 뻔했다 아닙니까 말이야. 그니 왕이 성이 난 거예요. 그것도. 이세도 묻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사마와티하고 500시녀들하고 다 이제 한 줄로 딱 세웁니다. 이 사람이 힘이 굉장히 있는가 봐요. 또 활을 제일 잘 쐈나 봅니다. 활 쏘면 막 돌도 뚫고 저갈 정도로 그런 또 활을 잘 쏘고 힘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 앞에 일일을 딱 세워놓고 왕비를 앞에 사마와티 왕비 세워놓고 시녀들 차를 쫙 세워놓고는 활을 겨루는 거죠. 솔직히 사실대로 말해라. 이 사람들 뭔 얘기인지 몰라. 뭔 얘기인지 몰라. 뭐 때문에 이래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대왕이 뭐 때문에 저러라고 말이지. 그렇지만 대왕이 뭐든 말 듣고 그래 저런데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대왕께 썩내는 마음이나 어떤 저는 안 좋은 마음을 내지 않겠다 하고 자비심의 마음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면은 썩이라도 덜 났겠는데 변명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들이 그 썩이라고 왕이 진짜 활을 땡겨 붙는 거예요. 근데 왕이 딱 막 그 시를 할도 가다가 왕비 앞에 딱 멈췄다는 거죠. 멈추는 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묻기나 말기랍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화살 끝에 연꽃이 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 어떻게 된 거냐. 사실 이런 일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우리 전혀 그런 거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활이 진짜 같은 맞아 다 뚫어 가는데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죠? 돌아 또 연꽃이 막 있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왕이 이제 이 사람들을 믿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러고 이제 왕비를 이제 왕비가 이제 내가 그대들에게 잘못했으니까 뭐 소원은 있으면 이야기해라.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 듣고는 마음이 달아졌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궁에 초청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대접하고 공양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좋다 그러면 그래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그 공양신을 받아 공중 왔습니다. 그래서 공양 끝에 들보하고 이 우전왕도 이제 부처님께 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부처님 신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고 있다가 이 마간데 썩날 거 아닙니까? 저것이 저 둘이 어떻게 엮어가지고 내가 좀이 수문을 다 갚아라 했더만은 그때만 이제 오히려 그 뭐 이상이 돼붙는 거예요. 엉뚱하게 돼붙는 거라. 그러다 이제 왕이 사냥을 나갔단 모양입니다. 근데 궁을 다 빚고 이 사마대와 궁녀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삼촌한테 이야기하고 문을 다 잠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지른 겁니다. 예. 그리고 뭐 거기서 500명이 다 타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타 죽으면서도 이제 자기들도 썩내는 마음이나 원망의 마음 품지 않고 우리 자비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타 죽으면서도 그런 마음을 냈기 때문에 수다원은 사담은 암 그래 높은 단계의 그 수행을 이루고는 그 500명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왕이 돌아오니까 왕 궁전에 막 불이 나 있거든요. 뭐 불어보라 끌어가면 되나 이제 막 다 타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왕이 생각하고 이거 분명히 지금 망대하가 이제 했는 거라고 이제 왕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저걸 또 내가 다 고친다면은 저거 거짓말 뿐이면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왕이 이제 깨를 내기로 잘 됐단 말이지.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불안하고 의심나고 불안하고 했는데 누군가 저렇게 내 불안함 다 없애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망한테 뭐라고 이거 대왕이시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당연히 실도라는 거죠. 그러냐 네 혼자 했던 거 아닐까 라면 이제 너하고 네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다 내 걱정을 없애줬으니까 내가 아주 큰 상을 내리겠다. 다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우리 삼촌하고 누구하고 해가 다 이래 했어요. 그래 다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연락해 이제 그 왕이 이제 지금 이제 상 받으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 받을 사람들이 쭉 가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 이놈들 엉뚱한 놈들이 왕이 상을 준다는 거 저것도 상 받을까 싶어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것들도. 그 따라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이 궁전 뒤에다가 구멍을 파라. 사람 숫자만큼 구멍을 100곳만큼 파고는 하나씩 다 묻었다는 거죠. 묻고 나서 그 위에 집을 두고 불을 질렀답니다. 그런 형벌이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전기로 갈아엎었답니다. 그렇게 그런 형벌을 이제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스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그렇게 부처님께 기하고 부처님 공양 올리고 그렇게 신심을 내서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 500명이 다 죽었을까? 그 이유가 이제 197페이지. 사마와 때와 신인들의 전생. 이 사람들 과거 전생에 어떤 나라에 궁녀들이 있는가 봐요. 그 봄날에 이제 좀 한가한 날에 나왔다가 이제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하니까 봄날에 약간 쌀쌀해서 몸을 녹이려고 이제 불을 이제 질려는 불을 찾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만큼 이렇게 풀무더기가 있어서 다 이제 마른 풀무더기가 있어서 그 불을 지르고 그 좀 몸을 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불을 지르는데 불이 다 탈 무렵에 그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는 사람이라. 그게 누군가 하면은 늘 이제 궁전에 대왕 존경하고 하는 그 근처에 수행자라 그 벽지불을 일어난 거죠. 그 벽지불 늘 이제 그 궁전에서 글씨하고 또 대왕도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라 큰일 났단 말이지.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야 저거 어떡하냐. 그 이제 한 사람이 우리 저거 정글 없듯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래 그때 500명 막 나무를 하나 주워가지고 탁 쌓아놓고는 불을 질러고 가붙는 거예요. 흔적이 없을 줄 알았지. 근데 멸진정이라는 것이 아주 대단한 것이 그걸 불로 태워도 전혀 손상이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멸진정이 든 동안은 전혀 손상이 입지 않는다는 거라. 9번째 초선, 2선, 4, 5, 6, 7, 8, 8번째 9번째 선정 멸진정 아닙니까? 6개, 6개를 벗어나는 그런 선정이 아닙니까? 이 선정에 들 때 내가 1시간 있다 나오리라, 내지는 2시간 있다 나오리라, 일주일 있다, 1년 있다 나오리라, 그럼 잡돌이하고 들어간다는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몇 시간만 있다가 나오리라 하면 그 시간 되면 그 선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선정에 들을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몰라. 그렇지만은 전혀 손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선정에 들기 전에 내 몸이나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가진 것들 이런 것들 다 손상이 있지 않기를 하고 이제 선정 깊이 들면은 밀전력이 들면은 전혀 뭐 불이 태워도 물이 빠져도 내지 뭐 세상이 뒤집어져도 전혀 손상이 있지 않는답니다. 그 밀전력이 들어있는 동안은.
근데 이 사람들 그거 알았나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수로 그냥 있는 줄도 모르고 불을 지었지만은 두 번째는 의도했잖아. 의도했겠죠. 아주 막 자칫 흔적을 없애려고. 그래서 극이 업이 돼가 이 사람들이 500생을 이렇게 다 물에 타 죽는 그런 업을 받은 큰 성인을 그렇게 없애려는 그런 이유 큰 그렇게 이 생에까지 500명이 그렇게 함께 이제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199페이지 꾸주 따라 전생이 있는데, 꾸주 따라는 하녀잖아요. 하녀. 그러니까 어떤 점원의 어떤 상점의 점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점의 점원이고 아주 이렇게 천민인데 어떻게 수단과를 성취하고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부침 칭찬하는 그런 일을 이뤘을까. 그래서 꾸주 따라 약간 고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생각하기로 꾸주 따라 왜 고추가 되었으며, 어떻게 그럼 지혜로운 여인이 됐으며, 어떻게 또 신부는 하나가 되었을까. 그렇게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는 거라. 그 부처님이 와서 이제 이렇게 저래서 그리 됐다. 왜 그럼 고추가 됐느냐. 그때 이제 벽지불이 한 분이 약간 꼿꼿정하게 이렇게 돼 있었는가 말이야.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 연세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 중에 그 궁녀 중에 하나가 우리 벽지불은 이렇게 했지 꼿꼿정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 거의 안 좋은 흉내 아닙니까? 그걸로 이 사람이 이 생에 꼽초가 됐다는 겁니다. 대성인의 안 좋은 흉내를 냈기 때문에 꼽초가 됐고, 또 그럼 왜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됐을까?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벽지부도 8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루는 이제 공양을 받는데, 그 공양 굉장히 뜨거운 공양을 받았는가 봐요. 뜨거운 국을 공양을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두고도 들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마침 팔찌가 8개 있었는가 봐. 한 번에 하나씩 드리면서 이걸 바치십시오 하고 이제 드렸다는 거죠. 그 인연으로 법문 듣자마자 바로 수단걸 이루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됐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 하녀가 됐을까? 이 사람은 전생에는 어떤 부잣집의 딸이었는데, 이 부잣집 딸이 어떤 수행자를, 비구니 스님을 알고 있었는가 봐.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이 아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하녀가 잠깐 뭐 일 보러 간 사이에 그 스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 딸은 하지 않다니까, 하녀가 다 한다니까, 시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자기도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 공경하는 스님한테 스님 저 빚 좀 갖다 주시오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라. 근데 이 아란 비구니 스님이 생각하기로, 만약에 이걸 안 갖다 주면은 빚을 저 딸이 내한테 빚을 갖다 줬는데 빚을 안 갖다 주면은 이제 안 좋은 마음을 낼 것이다. 성인에게 안 좋은 마음 내는 거로 지옥에 떨어질까 말하지. 그렇지만 이걸 갖다 주면 어떻게 되냐. 갖다 주면은 지금은 이게 부잣집 딸이지만은 다음에는 하늘로 태어날 거다 말이지. 아란 시켰어요. 아란 신부를 시켰으니까 신부로 하면 하늘로 태어날 거란 말이지. 그렇지만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하늘로 태어나는 게 안 낫겠나 말이지. 그래서 빚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 인연으로 전생에 부잣집 딸이었지만 이 생에 하녀가 되고 곱처가 되고 하녀가 되고, 그렇지만은 지혜로운 이가 됐다는 거죠. 꾸주 따라가 그렇게 전생에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었을까 말이지. 아까 다 죽은 그렇고, 그러면 이제 마간데아와 사마와띠를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로, 마간데아는 그렇고 사마와띠는 그런데 그럼 누가 죽은 자고 누가 살은 자일까?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야 부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201페이지 비구들이여 무슨 201 밑에 네 번째 줄에 비구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비구들이 대답하자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사띠는 정념, 마음 집중입니다. 을 확립하지 않고 방해하게 사는 이는 100년을 산다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부지런히 사띠, 정념을 확립하고 마음 집중에 사는 자는 살아있건 죽었건 항상 사는 자와 마찬가지다. 마간데아는 살아있을 때도 이미 죽은 자,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냈으니까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고, 사마와띠 신녀들은 죽었지만은 살은 자와 마찬가지다. 늘 정념으로 있었으니까 죽음에 있어도 정념으로 하면서 죽었으니까. 그래 비구들이 방해하지 않고 사띠를 확립하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계속 말씀하시기로, 주의 깊게 사띠 정념을 확립하는 이는 불사 죽지 않음에 이르는 길이고, 사띠 정념을 확립하지 않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네. 주의 깊게 정념 사띠를 확립하는 자는 죽지 않고 게으르고 방해하게 지는 자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네. 지혜로운 이는 이와 같이 분명히 알아서 주의 깊게 사띠 정념을 확립하는 성자의 왕국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지혜로운 이는 실상을 바르게 보고
늘 노력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얽매임의 위협이 사라진 어떤가는 니바나 일반을 만나리라. 그래서 그렇게 평을 했다고 그럽니다. 203페이지 다투는 고산비 비거든. 요 어떤 절에 두 부류의 스님네들이 함께 지내는가 봐요. 한 스님네들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수행하고 있고, 한 스님네들은 부처님의 행, 율이죠, 율. 한 스님 이제 우리 말하면 지금 말하면 경이고, 그 의지해서 수행한 사람도 있었고, 한 부류는 율, 부처님의 행, 이제 뭐 청정한 삶이죠. 그 의지에서 수행하는 그런 두 부류의 스님들이 살고 있었는가 봐. 이쪽 스님들도 스성이 있었고, 이쪽 스님들도 스성이 있었는 거라. 그 이제 이쪽에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스성이 강사, 경전한 강사라 그러고, 율을 하는 율사라 그럽니다. 그 이제 그 강사 스님이 이제 화장실 쓰는 법이 있는데, 스님들 화장실 쓰는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이제 인도의 문화 차이라. 우리는 화장실을 닦고 그렇다 아닙니까? 요즘 비데도 있고 하지만은 옛날 화장실 닦고 만다니까. 근데 인도는 뒷물 합니다.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쓸 때도 꼭 이렇게 엉덩이 씻는, 뒷물하고 나서 엉덩이 씻는 그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그래서 그걸 꼭 깨끗하게 해고 나서 이제 가야 되는 거라, 다시 자기 쓰고 나서는. 근데 하루는 이사님이 이제 나이들 깜빡했는가, 강사 스님이 화장실 갔다가 그걸 깨끗이 안 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마침 그 율사 스님이 오게 되는 거라. 그때 보니까 그러라고 했거든. 스님, 이렇게 놓으면 어떡합니까? 뭐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나와야지. 내가 깜빡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 둘이서, 잘못했다.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났으면 다행인데, 율사 스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했는 거라. 야, 강사 저거 말이지. 화장실 쓰는 법도 모르더라. 그래, 제자들 이야기했는 거. 이 제자들은, 그 제자들한테, 강사 제자들에 가서 이야기했는 거. 야, 너가 스님 하지. 화장실 쓰는 법은 우리 스님 가는데, 너가 스님 화장실 쓰는 법도 모른다 하더라. 이 강사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한테, 우리 율사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말이지. 스님이 화장실 쓰는 데 모른다 하시다. 이 성이 나는 거예요. 제자한테 내가 그렇게 행동 맞다. 그래 내가 깜빡하고 그래. 또 서로 간에 내가 잘못했다 하고 자기도 됐다 하고 그걸 끝났으면 됐지. 뒤에 가서 율사가 되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한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이 보면서 반목을 하게 되는 거라. 서로 보험다 네가 잘내 내가 잘내는 뭐 이러고 있었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부처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스님이 부처님에서 같이 절에 사는 두 무리의 스님들이 저렇게 반목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가서 좀 말려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가서 이제 비구들아, 다툼과 언쟁과 논쟁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그만두라. 부처님 가만히 계십시오. 부처님이 이미 열반을 성취했다 아닙니까? 아무런 할 일도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 일은 우리 번뇌에 있는 우리들이 알아가겠습니다. 이 부처님 말을 안 듣는 거라. 부처님 가만히 계시라고. 우리들이 알아가겠습니다. 두 번 말을 안 듣고 세 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맙고 부처님 그 말을 안 했는 거죠. 그러다 그 다음 날에 이제 글씨가로 가서 이 무리는 이쪽으로 이 무리 이쪽으로 서로 간에 눈치 쪽으로 지금까지 싸움을 붙였는 거예요. 그 부처님 본 앞에서 신도를 본 앞에서 거기서 막 주먹이 오가고 막 그러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 그걸 보고 이제 실망하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204페이지 한꺼번에 개송에 204페이지 한꺼번에 막자직을 떠들대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라고 누구도 자각하지 못하는구나. 성단이 파괴되어 가는데 본인의 잘못은 더 이상 자각하지 못한다. 오역죄가 있는데 아버지 살해하는 거, 어머니 살해하는 거,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 아라한 살해하는 거, 그리고 화합성단을 파는 거, 이게 오역죄입니다. 오역죄 지내는 지옥에 큰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요. 그 잘 지내다가 서로 간에 반목하고 수행이 안 되고 갈라지다 아닙니까? 이게 성단을 파하는 거거든요. 그런 큰 죄를 지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고 말이지. 그런단 말이죠. 내가 말도 안 듣고 말이지. 슬기로운 대화는 잊혀지고 말은 그런 영역에 맹근다. 싸우는 막 시비하는 입을 벌려 마음대로 소리 질러 무엇에 이끌는지 모른다. 그런 나를 비방했다. 그런 나를 때렸다. 이 계속 안 들어봤죠. 그런 나를 이겼다. 그런 나를 약탈했다. 이와 같이 남에게 적대심 푸는 자 그는 원한을 거치지 않는다. 그런 나를 비방했다. 그런 나를 때렸다. 그런 나를 이겼다. 그런 나를 약탈했다. 이것이 남에게 적대심을 품지 않는 자 그는 원한을 거친다. 원한에서 이 세상 어디서나 원한에서 원한을 거치지 않는다. 원한을 떠나서 원한을 거쳐진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다. 스스로를 다스려야 함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이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바로 거기서 다툼은 끝난다.
뼈를 부수고 목숨을 빼앗고 소말 재산을 약탈하고 국가를 도둑질하는 자 그들 쫓아 화합하는데 출가자가 어찌 화합하지 못하는가 하고서는 그만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저기 이제 다니시다가 206페이지에 박구존자가 이제 혼자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니까 스님, 부처님 오셨습니까? 그 잘 지내느냐? 뭐 글씨가 괜찮느냐? 수행 괜찮느냐? 아유, 저는 잘 지냅니다. 그런 이제 그러고 또 다른 초사 가니까 안 울었다. 난 니가 김빌라. 이런 사람들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 지내고, 아유, 우리는 전혀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되게 서로 배려하고 말이지. 그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흡족하게 하고, 흡족하게 마음 짜고, 그거 싸우는 비유도 전혀 다르게 잘 살고 있거든. 이 사람들은 서로 배려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대로 혹시나 공부에 잘 되지 않는 건 없느냐 하니까 이제 이 아넬 존재가 사실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210페이지에 공부 지도를 합니다. 210페이지에 10번째 줄에 세존이시여 여기 저희들은 나태하지 않고 정진하는 동안 광채를 보고 형체를 봅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서 그 광채와 형체는 사라졌고 저희들의 밝힌 모습은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요 광채와 형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가시나라 그러는데 전번에 반신경한테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쪽에 남방 쪽에 우리는 그런 수행 안 우리 뭐 보통 화두 수행하고 그래 하지만 연부수행 화두 수행하지만 남방 쪽에는 이제 그 선정을 닦을 때 어떤 기구를 만든다 했잖아요. 뭐 크고 땅을 관찰하기 흙으로 만들고 또 무슨 색깔이나 내지는 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색깔 만든다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땅가시나를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부드러운 흙을 가져와서 한 30cm 둥그렇게 이제 그 흙을 만드는 거라 높이는 요 정도 아주 단단하게 가지고 이제 평평한 땅을 이제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걸 집중적으로 각인시키는 거라. 근데 그 한적한 곳에 내 말 하는 곳에 한적한 곳에 해놓고는 그걸 딱 보고 각인시키는 거. 그걸 쳐서 돌아서 그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게 눈앞에 뚜렷이 나타나야 된답니다. 그 뚜렷이 나타나고 이것도 줄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수행에 이제 그 가시나 수행의 첫 번째 되는 그 요건 이제 분명히 이루어지면은 첫 번째 선정을 이룬다고 그래요. 공유 광채와 이제 형체라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게 분명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 지도를 하는 거죠. 아놀따여 그들은 밝힘의 못을 깨뜨려야 한다. 아놀따여 내가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아직 보살일 때 나도 광채일 때 나도 그런 수행 했단 말이지.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서 그것은 사라졌다. 이때는 어떤 원인, 어떤 연기로, 어떤 관계로 말이지 광채가 형기 사라졌을까? 의욕이 생겼다. 이걸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삼매가 고요가 죽었단 말이죠. 의욕을 발생시킨 겠다. 잘못된 사유를 했다. 그 삼매가 죽었다. 잘못된 사유가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생각을. 둔감한 무기력, 그 게으른 생각들이죠. 그리고 또 압박감이 발생했다. 이제 이루고 싶은 마음이죠.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사악한 생각, 뭐 어떤 번뇌에 이끌리는 나쁜 생각들이죠. 또 탄력을 잃었다. 수행인 딱 가야 되는데 했다가 거쳤다 이런 것이죠. 쭉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 지나친 정진 너무 또 지나치면 또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이래 되는 거죠. 또 느슨한 정진, 게으른 또 성급함이 생겼다. 여러 생각이 발생했다. 그래서 삼매가 죽었다. 여러 생각을 발생시켰다. 형체에 대한 지나친 선정이 들었다. 그래서 삼매가 죽었다. 형체에 대한 지나친 선정을 들지 않겠다. 211페이지 밑에 5번째 줄에 의욕과 잘못된 사의와 둔감과 무기력, 압박감, 사악함, 탄력을 잃음, 지나친 정진, 느슨한 정진, 성급함, 여러 생각과 형체에 대한 지나친 선정 등은 마음의 때이다. 이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밤을 새고 날을 새우면서 정진한 동안에 광채를 보았지만 형체를 볼 수 없었고 형체를 보았지만 광명을 볼 수 없었다. 다시 나타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말이죠. 밤을 새고 날을 새우면서 정진하는 동안에 유한한 한계가 있는 광채와 한계가 있는 형체, 무한한 광채와 무한한 형체를 떠올리고 다시 나타나지 않고 밤새 그러니까 크게 하면서 작게 하면서 이렇게 그 형체를 말이죠. 크게 관찰하고 작게 하면서 여기 좀 자유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고 밤을 새고 날을 새면서 정진하는 동안에 유한하게 집중하자. 나의 생각이 유한해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유한한 시각으로 유한한 광명과 유한한 형체를 보았고 무한하게 집중하자. 나의 시간이 무한해지고 무한한 시각과 무한한 광명과 무한한 생지를 보았다. 그래서는 조선 2선 3선 4선에서 그렇게 도를 이룰 수 있었다. 그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내고 그런 마음들 아까 말하면 사악한 마음, 무기력한 마음, 의욕된 마음, 잘못된 사유 이런 내기지 말고 말이지 집중해서 간절히 집중해서 그걸 해봐라 하고는 그 수행 지도하고 이제 아무도 없는
빨렐리아가라는 숲에 그래 들어갔다는 거요. 그 숲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한철을 지냈다는 거죠. 그 한철을 지냈는데 숫꽃끼리가 한 마리 와서 부처님과 함께 지냈다라고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요 이야기는 잠깐 다음에 하고 10분 쉬었다 하고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